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주 앞에 설 수 없기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육체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를 붙들고 계셨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가 머리를 들기 전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의 성전과 각 가정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머리 숙인 저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도들 각 가정과 또 우리 결혼한 자녀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시어 주의 성전에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영광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신랑 되시오니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앞으로 돌아올 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간경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생의 말씀으로 대언케 하심으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으로 인도하게 하시주옵소서. 그 강에서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이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래서 약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정신이 더 강건케 되어져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구약성경 10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 상황을 견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또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또다시 이루어져야 할, 기다려야 할 일들이 연이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다림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림의 결과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의 결과가 100% 보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원리는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마음과 발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좋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전혀 없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믿음이 좋았던 성도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단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에게 어려움이나 절망감을 안겨주는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길로 먼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욥,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등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어렵고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불신앙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길로 옮겨진 그 발걸음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먼저 변화시켜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오래 기다린 사람들 중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480세 때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노아는 480년 동안 살면서 홍수가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는데 이 배를 만드는데, 큰 배를 산 위에다 만드는데 저걸 왜 만드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매일 연장을 들고 나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고 조롱해도 노아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환경과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정말 미련한 짓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노아는 매일 하나님을 기다리며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며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 번씩 비가 쏟아지게 해주셔서 홍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조금이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다가 고통스러운 피해가 생길 정도의 큰 비가 내리게 해주셨다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노아에게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불신앙이 깨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이 깨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지친 성도가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바꾸셔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고 있어 그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일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 가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 망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삭을 기다리느라 지쳤으면 중간에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야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줄 텐데 이삭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아이를 먼저 태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뭐 이삭에게 형이나 누나가 됐던 먼저 아이를 하나 줘서 100살까지 기다리게 해주시거나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셔서 확신을 주시거나 아니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길 너무 무서워하면은 그에게 큰 병력을 붙여주셔서 이거 봐봐 내 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어떤 뭔가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놔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은 것 같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어떻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시작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성도가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 400년 이상을 기다렸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32장, 33장 이렇게 쭉 걸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를, 천사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 그 싸우는 일에 내 천사를 먼저 그곳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해 두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으신다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가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가 결국 방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다려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어 가시며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려주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빼앗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끝나버렸거나 또는 이스마엘만 아들로 얻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끝나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려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삼촌 라반 밑에서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끝났거나 아니면 형에 대한 두려움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로 가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려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고 인생을 그 광야에서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예비해 두고 그들을 기다려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은혜, 그를 용서하기 위한 그 은혜를 예비해 두고 그를 기다려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밧세바에게 저지른 그 흉악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다려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 눕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겠죠.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키 작은 삭개오를 위해 돌 무화과 나무가 자라도록 예비해 두셨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바울을 기다려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미리 예비해 두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개척해 나가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이 다 꼬이는 것 같았고 힘 있는 자들이 다 그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려주고 계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바울을 방해했어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다리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10개월을 기다리다 세상에 태어납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보면은 이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나오는 게 싫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는 것을 직감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나도 뱃속에 있느라 힘들었다 그러고 우는 건지 왜 우는 걸까요? 인터넷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추측만 있을 뿐 왜 우는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아기들이 울어요. 자기도 힘들었겠죠. 10달 뱃속에 있느라. 그러나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될 날을 기다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참아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질 않고 엄마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기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고 보니 엄마가 나를 10개월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10달을 기다려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태어나기를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을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기 위해 기다렸던 그 긴 세월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게 될 그 날을 기다리시며 그 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 지으실 날이 계획되어 있고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교회와 성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날을 기다리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새로운 힘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그냥 끌어올리신 것으로 끝나질 않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다 때가 있는데 이건 뭐 과학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사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만사의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를 정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받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쳐도 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저앉고 여기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순복 목사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그 주일 설교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말씀과 함께 불렀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라는 그 가사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길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그 인생길에서 또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며 그 완성의 날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린이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육하시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라질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에 약속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크게 감격하고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그리고 헌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정말 인내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인물들,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하면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로 인해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얻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을 때마다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